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죠? 성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모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다. 어떤 열매를 과일을 먹든지, 네, 그렇죠. From 어떤 any tree. 예. 자, 어떤 것을 먹든지 너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거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먹지 마라.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해요 하는 것 같은데 한국서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 왜 그럴까? 문화적 차이예요. 미국서는 아이들 교육시킬 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반대다. 그러나 최종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미국서는 이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는, 우리는 안 주는 게 문화네요. 아빠 시킨 대로 해. 이러면 끝이야. 근데 미국선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반발해요. 그 어릴 때부터 선택권은 자기에 있다는 것을 왜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그래요. 왜 그럴까? 미국은 나는 이 기독교 원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분위기가 이게 성경 분위기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막 이민하고 뭐 다 섞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또 뭐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안 했어요? 이거 얘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름을 짓겠다. 너는 그 이름을 꼭 외워.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름 지어줘. 모든 것을 일임해 맡겨. 우리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빠 시킨 대로 하라고. 아빠가 이름 지을 테니까 네가 꼭 기억하고 외워.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기억 못하면 혼내줄 거야. 이게 완전히 달라. 이게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의 문화는 이런 거다. 근데 이런 게 확실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못 보는 거야. 왜? 우린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그런 사고방식을 들어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놔도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자꾸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영적 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각 생물이라고 그랬죠? 요게 뭐게? 요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 통틀어서 들짐승과 새들을 다 합해서 각 생물을 그 생물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네페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하는 모든 혼은 죽으리라. 네페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에서 가르치는 죽은 어머니 혼이 내려왔다 이런 거는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울 왕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왕. 사울 왕은 무속을 믿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치려는데, 이 전쟁을 칠까 말까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울은 누구한테 물어봐? 이제 무당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누구의 혼을 불러와?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불러와. 그럼 그거는 성경대로 하면 무당이 불러내린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속인들에게 가서 만나는 모든 혼이라는 거는 그다 악령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뭐 여러분의 할머니를 가장한 악령들의 장난이야.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아시겠죠? 이거는 거대한 기만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를 해봐. 이 사단은 네페시 혼을 이렇게 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탁 믿게 되면 무속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이제 친구 간에 나 저 무속인에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혼자 가기가 껄끄러우니까 너 좀 같이 가줘, 지혜야. 또는 뭐예요? 현주야. 그래서 이제 지혜나 현주가 같이 가준단 말이에요. 가주면 무속인이 뭐라 그래? 우리 친구분은 좀 나가주셔야 되겠다. 그럼 못해요. 점 못 쳐요. 이게 점이 안 나와. 그럼 왜 그래?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같이 있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 무속이 완전히 쫄아 꼼짝을 못해. 그래서 그래.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성현이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무속이 들어와 있다니까. 무속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완전 세속적이야. 요즘 타로 그 유튜브 타로 점이 나오자. 그래서 당신은 곧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신 배필을 곧 만날 것입니다. 이래서 합니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점 절대 안 봐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그 유튜브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사단이 막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예? 방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방언 얘기 나중에. 지금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강의 끝나면. 자, 그래서 아담이 각 혼들을 각 생명체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네가 이름 지어라.
그것은 네가 알아서 지배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이거는 갈비 뼈다구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여자라는 인간을 하나 더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몸에서 지금 여러분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로 그 뭐라 그래요? 복제. 지금 아담을 복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줄기세포가 있으면 복제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그 줄기세포를 가장 줄기세포는 모든 우리 피부세포 내를 모든 피부세포로부터도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제일 정확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가 있어. 그 줄기세포를 제일 정확하게 줄기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곳이 골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뼈들이 통뼈, 이런 뼈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없어. 어떤 뼈에 있냐고 하면 편편한 납작한 뼈, 두개골. 그다음에 뭐요? 그래서 골수 검사할 때는 이 골반뼈를 찌릅니다. 또는 척추뼈. 이게 척추뼈도 다 이렇게 납작해요. 그래서 납작하다는 말을 영어로 flat라고 그래요. flat. flat. 미국 사람들은 타이어 빵꾸 나면 플랫 타이어라고 그래요. 우리는 빵꾸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미국서 차를 처음 사가지고 빵꾸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세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보니까 빵꾸가 났어. 미국서는 빵꾸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요.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문제가 생겨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꼭 사람들이 자기 차 타고 가다가 세워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요즘 뭐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렸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빵꾸 그래서 플랫 타이어를 말을 몰라라는. What? 빵꾸.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거든. 근데 다 자기가 살피더니, 플랫 타이어. 타이어가 납작해졌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타이어를 갈아주고, 그런 나라였어. 그런 나라. 그게 1970년이야. 참 그야말로 미 아름다운 나라라 그러더니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갈비뼈도 납작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두개골을 뚫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담 쓰러져서 못 일어났지. 만약 하나님이 골반뼈를 찔렀다면 어떻게 될까? 아담 쩔룩발이가 됐을 거고. 아담이 하나님 척추뼈를 빼냈으면 어떻게 될까? 딱 좋은 뼈가 뭐예요? 그게 갈비뼈야. 갈비뼈는 잘라내도 어떻게 또 자라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아주 가능하면 이 과학적으로 이게 모든 과정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갈비뼈 얘기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끝이지. 그러나 이 갈비뼈를 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은 출발점이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뭐예요? 다 아담의 자손이다. 그걸 강조. 그래서 여자는 따로 이제 만들었으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너는 아담 출신이야, 여자 출신이야. 이래서 족보가 나중에 너무 헷갈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상 아담의 유전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처음 시작은 뭐예요? 아담 유전자 딱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한 조상, 한 혈통. 그래서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의 무슨 유전자만 바꿨어? 그렇죠. 성결정 유전자만 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도 성별 바꿀 수 있어 없어? 다 과학적으로 다 이 말이 되도록 다 해놨다. 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예.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드신 것 같아 여자를 이제 하나님이 아담 몸 안에서는 못 만들지. 아담은 자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딘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오셨다. 이것도 과학적이에요. 들판에서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런 이제 줄기 세포를 꺼내 가지고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따로. 자,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와,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유전자 똑같으니까. 응?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 여자, woman은 남자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남자가 누굴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여기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 시집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예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본래부터 한 몸이었어.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의 개념은 뭐예요? 한 몸이야. 그래서 부부 일신 동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부끄러워졌어? 서로가.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변했다. 그러면 왜 서로 벗은 게 이상할까? 왜요? 벗고 보니까 벗은 채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근데 이제 다르면 어느 부위하고 어느 부위는 달라. 그래서 이 인체라는 것은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그렇죠? 남자의 그 인체나 여자의 인체나 참 그 옛날 그리스 그 뭐 조각 뭐 이런 거 보면 와, 그 아테네 그 박물관에 가서 이 봤는데 그게 대리석인 것 같아. 그 돌로 여자의 나체를 조각한 게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는 오래 보고 싶은데, 자꾸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오래 못 봤어. 근데 그 조각은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인간의 그 인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다워요. 근데 왜 그래서 죄 짓고 나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것이 죄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 다 바뀌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줄줄이 바뀌어.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도 사단의 생각과 같이 조건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그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유전자도 어떻게 변해버려. 그래서 이러한 죄 짓기 전에는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서로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제가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는 이게 좀 뭐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그래서 창피하다. 이제 이런 게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완전히 서로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담과 이브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는 아무리 좀 못생겨도 사랑해야 안 해.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못생긴 것 같아. 뭔가 시커멓고 뭐 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가리자. 이제 그게 바로 죄를 지어서 즉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모든 사고방식이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 속에는 창피란 게 있어 없어? 창피, 멸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다 공평하게 다 같이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창피를 느끼기 시작하고 창피 또 창피한 걸 그대로 내놓고 댕기면 또 뭐라고 그래? 저건 창피도 창피한 것도 모르나 이래 쌓고 그러면 멸시. 이제 이것이 다 조건적 사랑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즉 아담과 이브가 치마를 해 입었다는 이 자체부터가 그들의 사고 방식과 유전자가 뭐예요? 다 변했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3장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서로 부끄러워졌다. 치마를 해 입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행동 이 자체가 벌써 그들의 사고 방식이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변질될 생각이 변질될 순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가 조건적 사랑인가 이것이 지금 이 인간은 지금까지는 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맞죠? 그럼 이제 3장에는 누구 차례예요? 사단 차례예요. 사단이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변화시켜 놓으면 유전자도 다 뭐가 돼? 즉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은 뭐예요? 명령하는 하나님이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이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변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뱀이 이제 3장 뱀이 이 아담과 이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무조건적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 각종 물고기와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는 것도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 완전히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런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냈죠. 2장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3장에서는 사단 차례야. 사단이 네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지?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뭐요? 조건적 사랑이라고 지금 속여야 돼. 그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사단은 뱀으로 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라고 지금 서두를 딱 뗍니다. 그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사단은 제일 간교하다. 그렇지. 사단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뭐요? 가장 잘 속인다. 아주 간교하다. 영어로는 crafty라고 그럽니다. 아주 사람을 갖고 놀고. 그런데 인간들은 아담과 이브는 그동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어때요? 간교한가 알아요, 몰라? 순해도 너무너무 순해.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단은 천사 차원이에요. 그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야. 물질적인 존재야. 그러면 실제로 인간 차원은 천사 차원보다 어떻게? 한 단계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예수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어떻게 낮게 못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이 말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오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와 천사들은 이게 잽이 돼 안 돼? 벌써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몸, 천사의 몸을 갖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게 상대가 사실 안 돼요. 차원이 달라. 그렇죠? 천사들은 악령도 다 천사들이거든. 그래서 천사들은 시간과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순간 이동도 하고, 그 인간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은 벌써 뭐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뱀이 사단으로 가장해 와서 지금 지금 인간을 뭐요? 속일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단 뱀이 인간을 속였다는데 뭘 속인 거냐? 이걸 알아야 돼. 그건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뭘 속이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도록 속이는 목적이야. 이것이 지금 신학계에서는 밝혀져 있잖아요. 이거에 뭘 속였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이제 속이는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뭐예요?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한가 봅시다. 자, 이제 속입니다. 여기서부터 속임수.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 뱀의 정체를 잘 몰라. 그냥 천사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질문의 목적.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인하도록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자,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금방 배웠. 그렇지.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you are free. 너희들은 자유다. 이 동산에 어떤 나무를 선택하든지 네 선택대로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뭐라고 물어요? 이 뱀이 하는 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마. 이걸 확 뒤집어버려. 뒤집으면서 그렇더냐라고 물어. 요게 이제 강교한 거야. 아시겠죠? 이 간교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교한 친구가 있으면 손해 많이 봐.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은 네 생일을 기억하냐?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간교한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나한테 내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 안 일어나? 진짜 남편의 생일을 기억할까? 응. 안 할지도 몰라.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 간교한 여자친구는 여러분에게 네 남편은 내가 볼 때 네 생일 같은 거 기억 안 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뭐요? 그 신호는 그것이 그런 신호를 주잖아. 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남편 참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잖아. 이 사단 뱀의 질문이 그런 질문. 그렇죠. 이 한마디에 아주 간교한 부정적인 뜻들이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은 자유야. 어? 네가 먹고 싶은 거 이 동산 모든 나무 중에 네 마음대로 골라서 먹어. 어? 그런 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그 간교한 여자친구는 그러면서 뭐를 탁 어떤 척하는 거예요. 막 동정하는 척해. 너 참 내가 볼 때 너 안 됐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은 서로가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남자들은 이런 기술이 좀 없어. 어, 어. 자, 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그 뱀이 자기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 예, 해주는데 너무너무나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로 들린다고. 어, 너희들 하나님 참 잘못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은 너희들 뭐야? 전혀 사유를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도 너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뭐요 말라 하시지를 하지 않고 뭐래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다면 참 너희들 앞으로 인생은 힘들게 됐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각을 한순간에 뭐요? 복잡하게 헷갈리게 탁. 그게 우리 전 생애를 통하여 악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쓰는 아주 간교한 수법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래서 사단은 어떤 때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사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간교한 여자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전화가 걸려와서
또 소근소근 아주 현주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래가지고 힘들지 이래서 하면서 은근슬쩍 뭐요? 이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네 남편 정말 믿을 수 있니? 이래서 하면서.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순진해 안 해? 순진하고 이 세상에 그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야. 자 보세요. 그랬더니 뱀이 한 말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뱀은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뭐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의 목표는 뭐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자기들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단은, 뱀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라는 걸 주긴 주시더냐? 아니지. 이제 이런 거예요. 진짜 교활하죠, 그렇죠? 그막 흔드는 거야. 그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줬어 안 줬어? 그런데 이제 헷갈리도록. 여자가 헷갈려 버렸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헷갈려서 안 헷갈렸어? 여러분도 못 찾겠죠? 이게 분명히 헷갈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헷갈려 버렸어. 이런 식이면 여러분은 판판이 악녀한테 속아요. 헷갈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동산 이제 제가 여자에서 뭐라 그랬을까? 야, 네가 누군지 나 잘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속이려고 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 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한 대로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 자유롭게 먹으라. 너는 무슨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냐? 나 너하고 대화할 수 없어. 너 이상한 애 같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자는 뭐에 헷갈렸어? 여자는 상대방이 막 동정을 하고 이러면 어머 너 정말 힘들겠다 얘. 이래서 하면 어떻게 돼? 동료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걱정해 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나가요, 여자는? 얘가 얘처럼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조하는 거야. 보세요, 여자가 동조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준 말을 어떻게 지가 새롭게 창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했대. 동산 나무에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빼먹었잖아. 왜 빼먹어 그거를? 모든을 빼먹으면 하나님이 조건적이 돼요. 그렇죠? 모든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되지. 그래야만 모든 선택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죠? 참, 전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참,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내서 정말 이렇게 기록을 정말 기똥찬 거죠. 그다음 모든을 빼먹고 그렇죠? 자, 여자는 모든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자, 여기 또 빼먹은 거 있어. 뭐예요? 뭐예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건 누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생각이 어떻게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으라. 여기에 자, 그래서 빼먹은 게 두 개예요. 여기 동산 모든 빼먹고 우리가 자유롭게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먹을 뭐요? 먹을 수. 그러니까 모든 빼먹고 자유롭게를 빼먹으니까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먹을 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유 없고 우리가 먹으려면 뭐예요? 허락받아야 된다. 그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변호사들이 이런 방법을 잘 써요. 그 단어 하나에 탁탁 해서 그게 함정을 탁 파고 여기에 탁 빠지면 빠박 이렇게. 자,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딱 걸렸어. 요 순간에 넘어갔어. 끝났어. 게임 오버야. 요거를 죄지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오해한 거예요. 요 순간에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를 모르면 여기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한 말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돌대가리예요. 그 돌대가리가 된 이유는 뭐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요? 조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뭐예요? 모든 그랬을 거고 자유롭게 그랬을 거고 먹어라 그랬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러지 뭐예요? 않을 거거든. 여기서 여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딱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전자들은 다 조건적으로 어떻게 샥 변해. 유전자는 뜻에 반응. 자, 그래 놓고 이제 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뭐요?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문제점은 뭐예요? 여기가 뭐 이것도 변질돼서 이 하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를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 순간에 이 여자는 뭐가 땡긴 거요? 저 선악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 누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사단이 넣어준 마음을 딱 해서 반드시 죽는 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변질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로 끝났지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그러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가 지어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 만져보고 싶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근처도 못 가게, 못 만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만지보고 싶으면 뭐예요? 만지고 먹고 싶으면 먹는데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만은 뭐예요? 안 먹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을 리가 없어요. 얘들은 선악과 나무 못 먹게 해야지. 그럼 왜 거기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여자가 선악과 나무에 손을 뻗어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안 주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이렇게 뻗어 나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말라 했잖냐 이냐나 그랬을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안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참 교묘하죠? 이 글자 두 줄에 이렇게 많은 양의 뜻을 포함시킨 하나님 말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못 먹도록 하려고 심지어 만지는 것도 만지지 말라 하더라. 이미 거기서 맛이 가버렸어.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어서 뭐요? 저거 먹는다고 죽을까?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하나님 같은 뭐요?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먹는 그날로 죽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근데 이 여자 안 죽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왜? 생각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적으로 옮기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생명을 떠난 것이고, 그래서 생명 없는, 영적 생명이 없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날로 죽었다,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 이 부분,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야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사망이다. 왜 사망이냐? 죄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죽는다. 왜 그게 죽는 거냐? 생명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을 어떻게 받을 곳이 없잖아.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이거를 이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 시작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돼? 이 창세기 3장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해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안 죽는다. 봐, 내가 죽었나? 나는 선악과 벌써 먹었어.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죽었어? 안 죽었잖아. 너희도 선악과 먹어?
즉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뭐요? 거부하고 뭐를 만들어? 율법을 만들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막 기준을 세워서 너희들 기준대로 만들어서 그거 지키고 살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무조건적 사랑? 그건 너무 웃기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간을 통치하면 인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고. 왜?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이 뭐야?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살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들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나 그 조건적 사랑으로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야. 이런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조금 보고 끝납시다. 즉 하늘의 전쟁의 핵심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에 대항하는 조건적 사랑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단이 뭐예요? 반기를 대적한다. 그것을 하늘의 전쟁 발생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 사단의 천사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의 핵심은 어느 쪽이 오르냐? 무조건적 사랑이 오르냐? 조건적 사랑이 오르냐의 전쟁이.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버려 가지고 이 여자 아담 이브처럼 속아 가지고 다 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곧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어. 그 죽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인간의 죄의 책임을 지워서 대신 죽게 하고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야.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전쟁 아니요?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암이 걸린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병원 댕기다가 뭐요? 이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승현이는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다른 거.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생기를 주시면 낫는구나. 팔짝.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지. 맞죠? 사단이, 오승연이 안에서는 사단이 완전 패배.
여러분 안에서도 완전 사단이 완전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뉴스타트를 모르면 얘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참 내가 암 걸렸다, 내가 병 걸렸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죠. 우리 배 선생님도 병원 아무리 댕겨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게 뭐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낫게 할 수 있으신가? 아멘. 이 질문을 던지고 어떤 하나님이라야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진리로 하나님이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자,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